계속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일부분씩을 담당하고 있고, 몸은 서로에게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명령은 예수님만 내리고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존재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가족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도 가정이 있는데요. 저와 우리 집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가족은 한 피로 이렇게 묶여지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자기 집이 싫다고 그 집을 뛰쳐나갈 수 있나요? 물론 물리적인 집이야 뛰쳐나갈 수는 있지만 그 가족하고 자기 연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나 연을 끊을 거야 하고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작게 보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인 것이고,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온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실은 한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가족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족의 특징은 편안합니다. 물론 문제가 많은 가족은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강한 가정은 편안하지요. 누구도 내키지 않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다 받아주고 수용하고 허용하는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남편이 사람 같습니까? 네, 저도 이제 신혼 초에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침에 딱 봤는데 딴 여자가 누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그냥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지운 얼굴에 옷도 구겨져 있지만, 그래도 그게 가족이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서로의 어떤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이 이 가족인 것이지요. 사실 세상의 조직들은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게 되면은요, 당장 거기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고 성과를 올려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짓밟히게 되는 이런 긴장감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의 조직이지만, 가족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 가정이라는 이 테두리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온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 아버지의 집은 늘 편안하고 수용되어지고 이해되어야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면
보통 이 새가족 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 새가족 신방을 거부합니다. 안 받으려고 하지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 상처들을 겪다 보니까 더 이상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어떤 의사 표현인 것이지요. 그냥 나 건드리지 마라. 내가 일요일, 주일은 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것보다 더 이상은 내가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다는 이제 표현이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족 개념입니다. 등록했다는 것은 이 가족 공동체 안에 나도 포함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오픈하고 이야기하고 나도 여기에 속해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가족끼리 자존심 싸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 앞에서 내가 옳다고 너는 틀렸다고 죽어라 하고 입증해봐야 서로 가족들만 피곤한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뭉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허용하고 도와주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울산 인돌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라는 개념입니다. 식구. 식구가 뭔가요? 식구는 늘 같이 밥을 먹는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식탁에서 늘 만나는 존재가 바로 이 가족이고,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가족의 해체 위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함께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각자 따로따로 밥을 먹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가족의 연결성이 끊어져 버려서 가족의 이런 해체 위기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함께 밥 먹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 이 식탁 교제가 풍성해야 합니다.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늘 먹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제자들과도 함께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는 식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식사를 하고 집에 초대해서 밥을 나누어 먹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근한 관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친근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또 먹으면서 정이 드는 것입니다. 신자가 됐다는 것은 서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고, 교회에 공적 예배만 드리고 그냥 얼른 집으로 가서는 안 되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그 교제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코로나 이후에 점심 식사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식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이 식사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가 훨씬 더 서먹해졌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지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 꼭 식사하시고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으면 밥만 먹고 오후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이렇게 비치는 것 같고 깨름칙해서 오후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 중에 그냥 밥을 안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식사는 좀 꼭 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맨날 앉아 있는 분들과만 앉아서 드시지 마시고 그동안 잘 못 만나는 분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만드셔서 식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한 끼 식사는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셀이나 또 부서 또 선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예산 안에서 식사 교제를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서로 먹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끼리는 갈등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싸움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정 안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로 싸우지요. 똥이나 오줌 누고 물 안 내렸다고 싸우고 뭐 양말 뒤집었다고 싸우고 이런 것들로 뭐 여러 날 싸우게 되는데요. 다음 날이면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고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면 이런저런 일들로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는데요. 싸워도 원수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관계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티격태격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로 원수져서는 안 되고 먼저 가서 내가 좀 말이 심했지, 내가 뭐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그 갈등을 풀어나갈 때 더 친근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그 작은 갈등에 골이 깊어지면서 그러면서 관계가 서로 어긋나고 깨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부모가 갖는 두 가지 감정이 있지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 뭐.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 나도 그랬잖아.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 그러나 두 번째 감정이 있는데요. 자녀들한테 좀 서운한 거죠. 형이라는 놈은 그냥 좀 져주면 되지, 형이라는 놈이 바닥바닥 우겨가지고 꼭 동생하고 싸워야 되나, 동생이라는 놈은 형을 좀 존대해주고 그래야지 동생이라는 놈이 더 바닥바닥 싸우니 이거 참 아쉽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이 지상의 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그래, 싸우면서 크는 거지, 싸우면서 크는 거지, 이 지상 교회에 안 싸우는 교회가 어디 있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요. 아이고 형이라는 놈이 좀 봐주면서 하지 뭘 저렇게 바닥바닥 우기면서 이기려고 그러나, 동생은 좀 형을 존대하고 그러지 뭘 그렇게 형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안에도 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별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싸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식구, 내 형제, 내 아들, 내 엄마 아빠와의 싸움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 다툼에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먼저 찾아가서 갈등을 지혜롭게 잘 풀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가족은 다 다르지만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같은 데 보면 이 돌담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요, 이 돌들의 모양을 보면 생김새가 다 다른데 희한하게 그 다른 돌멩이들이 서로 딱딱딱딱 맞추어져 가지고 그 바람이 세게 부는 그 제주도 해안가에도 그 돌담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보십시오. 자녀들도 한 배에서 나왔는데 다 다릅니다. 어떤 놈은 막 덜렁대기고 생각은 행동부터 한 다음에 생각하는 애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애는 곰곰하게 생각하고서는 겨우 행동으로 하나 옮기는 애들도 있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모여서 가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성격이나 배경, 경험, 기질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요. 이해나 반응, 은사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날카로운 부분과 날카로운 부분이 맞닿아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돌들이 서로 연약한 부분들은 연약한 대로, 나온 부분들은 나온 대로 이렇게 딱 들어맞을 때 놀라운 담, 탄탄한 담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돌담을 쌓을 때 보면 큰 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돌이 오히려 유용할 때도 있지요. 그리고 작은 돌만 있으면 오히려 그 담 쌓기가 힘든데요, 중간중간에 큰 돌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 담이 멋있게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분은 큰 돌이고 어떤 분은 작은 돌이고, 어떤 분은 목 하나 있고 어떤 분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서로 딱딱딱딱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자기가 들어가는 그릇 모양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이 줏대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실은 이 물은 그 어디에도 맞출 수 있는 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말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맞출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유연하고 부드러운 물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딱 맞게 맞춰 줄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팀 또 찬양대 하나만 봐도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내 소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수준이 안 되는 성가대는 다 자기 목소리가 납니다. 다 자기 목소리가. 그러나 수준이 있는 성가대는 각자의 목소리들이 한 목소리로 만들어져서 한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또 이 모든 교회들이 서로 맞추어주고 서로의 존재에 유용한 자들이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왜 싸웁니까? 나한테 왜 안 맞춰주냐고, 왜 안 바뀌냐고.
마치 상대를 내가 어떻게 뒤틀어서 바꾸면 바뀌어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평생 싸웁니다. 언제부터 안 싸우기 시작하냐면 내가 맞춰주기 시작할 때부터 안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가족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요. 우리 울산인돌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성향이 다 다르고 어떤 분은 크고 어떤 분은 작고 다 모양새가 다르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모습을 맞춰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교회가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쓸도로 이제 운동을 이제 가면은요, 그 대왕암 쪽으로 가는 그 밑에 바닷길로 이렇게 가면 거기에 이제 파도가 칠 때 쓱 이런 소리들이 납니다. 이제 쓱 들어왔다가 사르르르르 이런 뭐 돌이 막 이렇게 갈리는 소리들이 나는데요. 그쪽으로 가보면 돌들이 다 동그랗습니다. 네. 하나님이 왜 뾰족한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주시고 이런저런 파도들을 보내시냐면 결국 마지막 날 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둥그런 모습으로 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하면 평생 모난 채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고 또 다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맞춰 나갈 때 아름다운 돌담이 쌓여지는 것이지, 저 사람을 나에게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면 담이 쌓여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잘 맞춰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21절 22절에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전이 되어졌고 함께 지어졌고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공사로 치자면 번듯한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건물이 세워지려고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사 중 이런 안내 문구가 서 있는 길거리를 우리가 가는 적이 있지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이 공사를 마치면 이곳이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문구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디의 모습이냐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공사 중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부터 지금 공사 중이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공사 중인 것이지요. 그 공사 중인 지역을 지나가려면 불편한 것이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땅바닥은 질퍽거리고 이런저런 관들은 막 길거리에 올려져 있고, 그래서 이 공사 중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요. 어떤 사람은 공사 중 표지판을 보면 일부러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태라는 사실을 꼭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완성된 공간이 아니고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나만 보면 알지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 싸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이고, 그러나 이러한 싸움들은 점점 덜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어져 갈수록 점점 더 고상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절망할 때도 있지만 결국 교회를 완벽하게 세우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건물을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미약한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라면 옆에 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집사님, 저는 공사 중입니다. 저 좀 잘 봐주세요. 제가 지금 공사 중이라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됩니다. 저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질 뿐더러 또 그분을 대하는 분은 아이고 공사 중이시군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같이 아름답게 공사 잘 마무리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매일 같이 안 사니까 제 실체를 잘 모르고 실망을 좀 덜 하고 계신데요. 매일 사는 사람은 이미 제 실체를 알고 이미 실망하게 되지요. 공사 중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내가 믿었던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이런 모습이네, 이러한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분의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왜 너 관은 나와 있냐, 왜 너는 질퍽거리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어떤 교회보다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의 이 공사 중 지금 공사되고 있는 그 상황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5개 살펴봤는데요. 가족은 편안해야 합니다. 이 편안함은 수용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지요. 가족은 함께 먹어야 합니다. 식탁 교제를 자주 하시고 또 부서 셀에서 함께 먹는 시간을 좀 자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수와의 갈등이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니 그 골이 깊어지기 전에 먼저 가서 손 내밀어야 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지요. 다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맞춰질 때 아름다운 담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줄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것이지요. 물과 같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 줄 수 있는 성도가 진정으로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5번째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연약한 부분을 파헤치려 하지 말고 공사 중이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또 우리는 옆에 분들에게 늘 집사님 저는 공사 중입니다, 저 좀 잘 봐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잘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 인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한 가족임을 인식하고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을 대하듯이 더 여유롭고
너그럽고 수용적인, 그래서 누구라도 여기 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은 서로 수용되고 인정받을 때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함께 먹고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원수와의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다 다르고 부부가 다르지만 그 다름으로 하나를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겸비함으로 다른 사람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가운데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더 영적으로 끈끈한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